9월 7일 에덴누르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7시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샤밧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맨 처음 순서가 캔들 라이팅입니다. 촛불을 2개를 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야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야를 송축합니다. 아멘. 캔들 라이팅을 한 후에는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를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그 다음 순서는 각 가정마다 주부님이 계신데 아내 되는 주부님이나 어머님 되는 주부님이 계신데 그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축복을 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 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모시 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모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른 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제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친히 안식일을 지키셨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셨고 12사도와 초대교회 모두 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샤밧 저녁 키두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제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떼어 먹겠습니다.
떡을 떼셨으면 이제 다음 순서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hov아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나 포도즙을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은 키타보, 들어가서, 이런 의미입니다. 금주에 우리들이 읽어야 될 토라 포션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29장 8절까지의 말씀과 하프타라 언약서는 선지서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리타다샤 신약성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실생활에서 순종하여 실천할 때에 키타보 주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신명기 2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1절과 2절을 합독하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산의 만물, 즉 첫 소산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도들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저에게는 세 딸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여서 사회 첫 번 발걸음을 떼어서 첫 번째 취직을 하여서 첫 번째로 월급을 받았을 때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들이 모두 다 첫 소산인 월급의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세 딸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첫 소산을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첫 소산을 예물을 아무데나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첫 소산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3절과 4절 합독하십시다. 그때의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성경은 우리들에게 첫 소산을 드릴 때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우리 하나님께 아뢰나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다는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한 후에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리는 순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두 번째로 첫 소산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든지 맨 먼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5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 조상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는데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소수로 방황하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번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애굽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감사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번째,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의 참화로 폐허가 되었던 이 대한민국 땅을 고쳐주시고 보릿고개의 배고픔을 잊게 하시고 풍요의 땅으로 바꿔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10절과 11절을 합독하십시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서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가다가 하나님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와 예배의 삶이 우리의 생애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레위인인 목회자와 교사 그리고 객 선교사에게 나누어 주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 받은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과 객에게도 나누어 주는 목회자와 교사와 선교사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2절 합독하십시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어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셋째 해마다 모든 소산의 11조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레위인 중에는 제사장도 있지만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도 있고 목회자는 아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직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11조를 주라는 뜻입니다. 객은 외국에 나가 상주하거나 순회하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의미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모두 배부르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11조를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3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십시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11조를 나눠주는 자로 살 때에 비로소 복을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11조를 나눠주는 자로 살지도 않으면서 복 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주님,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11조를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6절 합독하십시다.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령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규례는 호크입니다. 호크의 그 철자 중에 헤트는 생명, 영생을 의미하고 그리고 쿠프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규례는 히브리 철자로 풀어보면 영생을 소망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 영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히브리어로 법규는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단어 중에 철자 mem은 진리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철자 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세 번째 철자 페는 입을 그리고 맨 마지막 글자 테트는 감추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시파트를 히브리 철자로 풀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진리를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규를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단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진리를 말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규를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말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7절 합독하십시다.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관하였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는 반드시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입으로 그것들을 행하겠다고 선포하여야 합니다. 화권하여야 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그의 도와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거짓 믿음을 가진 가짜 신자입니다. 주님, 입으로도 삶으로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8절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길은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9절 합독하십시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뛰어난 민족이 되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는 길은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모두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 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이 9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지난 달 8월 달 재정보고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8월 1일 7월에서 2월 된 금액이 40만원, 그리고 8월 5일 유 권사님께서 5만원 헌금하셨고 8월 27일 임 목사님께서 10만원을 헌금하셨고 제가 8월 28일 20만원을 헌금해서 8월 수입 합계가 75만원이었습니다. 지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7일 우리 에덴 의로의 회복교회가 법인이기 때문에 주민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민세로 62,500원을 8월 17일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지출이 62,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수입학계에서 지출을 빼니까
68만 7,500원이 나와서 이 돈을 9월달로 2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8월 재정보고를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샤바샬롬. 이바르케카이와 베이시메레카 야엘리와 파나벨레카 비푸레카 이사이와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이와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무등하셨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